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테슈바 40일, 테슈바의 뜻은 회개이지요. 회개의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테슈바의 뜻은 돌아가다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회개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에서부터 돌이켜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섰음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여러분들, 누구나 인생은 두 번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삽니다. 처음 살아가는 인생, 내가 50대에 60대에 아니 10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부모들은 쉐마를 가르쳐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를 만들어 놓은 사단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성을 통하여서 그게 너가 살아가는 목적이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저때 저렇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냥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멈춰 서는 것도 용기이죠. 그리고 돌이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떠한 잘못된 길에 서 있습니까? 어떤 이는요, 정신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났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런데 현재의 나의 가정은, 현재의 나의 직장은 엉망이에요. 저는 그것을 정신승리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존감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현재의 환경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내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은가? 무조건 덮어놓고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짓 메시지예요. 왜냐? 그 사람은 지금 가던 길을 계속 가다 보면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주문이지요.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확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히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데서부터 자존감은 시작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나는 함께 주님과 동행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자존감의 시작은 그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여러분들 정신 승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나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내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눈을 멀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당신과 어떠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친밀한 관계.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과 뜻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이유는 거룩한 신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단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좋아하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함인 것입니다. 회개는 무거운 짐도 아니고 회개는 무거운 숙제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반대로 회개를 싫어하거나 회개 이야기하면은 알러지 반응처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뭘 점검해 봐야 합니까? 하나님과 지금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9절, 첫째는 이것이니. 이 앞에 어떤 율법 교사가 나와서 예수님, 어떠한 토라가 가장 위대한 토라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자, 세상의 부모는 자녀에게 종종 이러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야, 너 나를 위해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나를 위해서 시집장가 잘 가야 돼. 너 나를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야 돼. 네가 나의 자랑거리야. 이건 정상이 아니죠. 진정한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재우야, 너는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가 되어야 돼. 너의 사역은 유명해져야 돼. 너는 은사가 많아야 돼. 너는 이런 일도 잘하고 저런 일도 잘하고 너는 큰 목회, 큰 교회를 성장시켜야 돼 라고 저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목회를 하라고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있니?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고 있니? 성령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니? 내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고 있니?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것이 우리의 성공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성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신랑 예수님께서 나팔절에 이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며, 그리고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된다. 영적 정쟁의 핵심은 무엇이냐?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의 가치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변하고 나를 배신하는 그러한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치 아니하시고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과격한 내 삶에 순종을 드릴 것인가?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시하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은 감정과 의지의 영역이죠. 성품은요, 겸손의 영역입니다. 생각은 지성의 영역, 힘은 재혼의 영역이죠. 이 네 가지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셨다. 우리의 성공의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가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입술 가운데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과격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선교사로 나가지 않겠죠.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는 순종이 따라오지 않아. 그래서 내 스스로 속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점검하라. 너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를 점검하라. 그러면 어떻게 점검합니까?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또 절기를 지키고 월석을 지켰다라고 생각하여서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행위일 뿐이에요. 그 중심에 내 마음이 또 중요한 것이겠지요. 예수와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기반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적 문화는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과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사역도, 큰 교회도, 큰 재정과 권력도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권사와 목사와 장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당신의 가게를 축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자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봤었을 때는 나는 지금 실패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려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실패한 사람일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했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자로 부르셨습니까? 신랑 예수야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어. 신부만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뭔지 아니? 그것이 끝이 아니야. 너가 구원이 시작되어졌어.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안에 너가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 이 말은 뭔지 아니? 내가 너의 신랑이란다. 너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너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나와 있죠. 열매는 무엇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하잖아. 그걸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무슨 열매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 기준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성품은 주변 환경과 만나는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 성품은 누구로 바뀌게 되어질까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은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아침에 묵상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나는 안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성품은 누구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자녀들의 성품이 왜 부모를 닮게 되어집니까? 제일 많이 만나는 게 부모이니까. 그죠?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많이 만났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났다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어떻게 속아요? 예배 드렸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나 지금 뭐 했다? 하나님 만났다.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기도원에 가고 불러 이렇게 해야지 만나는 것입니까? 그것도 만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이라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묵상에만 집중되어져 있다. 순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옛자는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와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신랑 예수와의 무엇으로 삼기 위함입니까? 신부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란 어떠한 열매를 말합니까? 성령님의 9가지의 열매를 말한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점점 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태도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랑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무슨 훈련을 해야 합니까? 성품 훈련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무슨 훈련한다? 성품 훈련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말은 하고 있는데 성품 훈련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슨 훈련을 안 한다? 성품 훈련을 안 한다. 그래, 이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고 이 상대방은 나를 능멸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고 여기고 계셔. 괜찮아. 인간의 사랑은 받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온지 아세요?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서 오는 거야. 그러면은 어떠한 원수도 용서할 수가 있게 되어질 수 있는 뭘 얻어요? 능력이야. 이게 능력. 인간적으로는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는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 중에 죄인이 누구예요? 나야. 이걸 알게 되어지니까 어떠한 누가 나에게 잘못하더라도 내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 이걸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뭐 하게 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뭐 하게 돼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힘이 내 안에 장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에 집중해야 된다. 왜? 내가 애를 써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 그래, 오늘 말씀에 이웃 사랑하라고 했지. 애를 써.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해. 노.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육체적으로 잘해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지금 이걸 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비유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지쳐요. 그러면 힘이 들어요. 왜? 기대를 하잖아. 육체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육체의 행동을 한 거잖아. 그러면 기대한 것에 반대 사람이 내 마음을 충족시켜줘요? 채워주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 그러면 뭐가 와요? 실망이 오잖아.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방법들을 뭐하라? 멈춰야 된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가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흘러가게끔 되어져 있다. 물론 그 안에 내가 노력해야 될 영역들이 있겠죠. 말하는 거 감정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거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 안에 우리는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성품 훈련 남은 테시바 30일 기간 동안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뭐라고 변명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성품들을 다 갖출 수 없고 하나님은 기질대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나 원래 성격이 이래 라고 하면서 부족한 것을 변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면해야 된다고. 지금 잘못되어졌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그러면 앞으로 내가 잘할게, 그거 아니에요. 자존감은 앞으로 내가 잘할게가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잘할게가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니까. 변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무슨 사고일까요? 자기 중심적 사고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자기 중심적 사고, 이 틀에서 벗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기질을 무슨 기질로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기질. 이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이 모든 동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런데 어떤 이는요, 종종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고 오래 참고 온유와 절제를 잘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살거나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닙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우리의 성품은 성령의 사역 안에서 발전될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해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뭐가 필요하다?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만나려면 돈도 있어야 되잖아. 시간도 내야 되잖아. 내 에너지도 그 사람한테 쓰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해? 대가 지불이라고 얘기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대가 지불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겠죠. 하지만 뭐가 더 커요? 내 안에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 그게 흘러가게끔 되어져 있다고. 근데 목사님,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러면 무슨 관계를 점검하라고요?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점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라. 그러면 문제가 풀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얻게 되어지죠. 달력이 이번 테시바 1일부터 30일까지는 무슨 관계를 점검합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테시바 31일부터 40일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지요. 요한 1서 4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이웃.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죠. 첫째,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내 자신,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기 사랑이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전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전에 있었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요? 보물. 나는 어떤 사람이요? 귀한 사람이다. 자식 4명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누가 나를 인정해 줘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이는 원수를 용서하는 것에 너무 많은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한다. 용서의 주체를 우리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환해야 된다. 아시겠죠? 너무 목사님이 오늘 용서하라고 그랬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전화했고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먼저 이러지 말라는 거야. 왜? 그 사람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받아들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에 집중하라고. 용서를 하려고 하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왜? 그게 영적인 순서라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시겠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적어놔 주십시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흘려줄 수 있는 것이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이웃에게. 그걸 영어로 슈퍼내추럴, 인간의 계획과 생각과 이치로 봤었을 때는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가장 큰 하나님의 원수였어. 이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원수를 용서하게 되어져 있다고.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걸 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너희를 통해 누굴 보리라? 하나님을 볼지어다. 이게 되어지는 거야. 야, 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고 있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이 모습을 부부가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누굴 본다? 하나님을 본다. 가족 중에 어떤 이가 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거룩한 사건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초자연적인 성령님을 말하지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신 것은 사람의 의학이나 자연의 이치가 아니었다. 바로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권능이었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권능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심령 안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한계 속에 갇혀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기를 주님은 원치 아니하신다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리라. 이기길 원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을 경험시켜 주길 원하신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저랑 약속하십시오. 목사님, 이웃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로 죄짓지 말아라. 그냥 거기에다가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이 우리에게 악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 적어놔 주십시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 교회 사이에 종종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잖아. 그런데 그 상대방은 그 은혜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막 하는 것을 나는 한 번 이상 경험해봤다. 여기 있는 대다수가 그러한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나는 사실 하나님 보기에 선한 행동을 한 거잖아. 누가 악한 거예요? 그 상대방이 악한 거야. 아시겠죠?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왜냐?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예수와 제자들은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있었지요. 이는 선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그들을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치욕스럽게 느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 보복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오히려 이 형제들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를 입은 사람보다 더 불행해질 것이며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를 입은 사람보다 더 불행해질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화내기를 썩 내지 말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썩을 내버리면 악한 행동을 한 그 사람보다 너가 오히려 더 상처를 받게 되어져.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잖아. 그러면 그때 그 세상의 방법으로 심으면 안 돼. 그 사람이 악한 행동으로 우리의 선한 행동을 무시하고 악한 행동으로 되갚으려고 해. 그러면 그 심은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나에게 맡겨. 너가 그 사람에게 선한 행동을 한 것은 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꾸 너가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실망이 들고 배신감이 드는 거야.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 그 선한 행동은 너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한 거잖아. 나에게 행한 거야. 그러니까 그 상금은 하늘에 지금 쌓여지고 있어. 그러니까는 시험 들지 말고 상처받지 마. 사람들한테. 너가 이런 마음을 갖더라도 너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하게 되어질 거야.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여러분들은 배신과 배반을 받게 되어질 거야.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는 이때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왜? 그때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어져.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사람에게 뭔가를 받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상대하려다가 스스로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악한 자 때문에 내가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우리에게 선을 행동하였다라고 하면 그 이웃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상부상조. 상부상조는 서로 돕고 도우는 관계야. 그런데 이 가르침은 맞을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었으니 너도 나에게 갚아야 한다라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조건 없는 사랑과 상충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읽어봅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장한 일이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장한 일이야. 악한 사람들도 악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사람 좋아해. 우리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돼.
어떤 이는요, 자신과 맞는 사람만 만나려고 합니다. 자신을 좋아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누구도 할 수 있다. 불신자도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시입니다. 이웃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소유한 자입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권능이라고 말한다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는 진리의 순종함으로 인해 어떠한 감정을 소유하게 되어질까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는 진리에 순종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게 될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 적어놔 주십시오. 진리의 순종함으로 인해 자유에 대한 감정을 계속 느끼게 되어진다고. 예전에는 그 사람 생각하면 열이 받았어. 그런데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뭐가 임하게 되어집니까? 자유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저 사람 보면은 화가 났는데 이제는 자유함 가운데 있게.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얘기해? 옛날에는 그랬어. 미워 죽겠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영혼을 용서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든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영향을 받아, 안 받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에 대한 감정인 거야. 그런데 이거 자유에 대한 감정이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에 거기에 꽂혀버려. 그래서 내가 묶여.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 따지세요.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나에게 행동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이유 없이 한 행동이야. 그런데 내가 스스로 묶여있으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오해하기 시작한다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게 삽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성품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힘쓰지 말고 먼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아멘.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다친 마음, 수용력이 없어. 그리고 남들에게 방어적인 태도, 자유롭게 나누기를 거부해. 긴장된 대화, 방어적이고 싸우기를 좋아하며 빈정되어진다. 접촉을 거부하는 모습, 상처 입은 영혼의 배우자이지요. 이게 뭐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일이야, 생각이야, 마음이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의 생각은 이웃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웃을 통해 나를 거룩한 신부로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웃 사랑하는 방법은 감정과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날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돼요. 날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이웃 사랑할 수 있다, 없다? 내가 오늘도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날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잖아.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행하는 것은 은혜고 내가 이웃들에게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나도 값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수많은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무엇에 대한, 이웃을 향한 감정과 마음에 대한 힘과 여유가 사라지게 되어진다. 야고보서 3장 9절,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멸시하다는 뭡니까? 자기보다 한참 아래라고 여기는 그 자세를 얘기하고 있죠.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배척은 따돌리는 것. 왜냐하면 이웃을 멸시하는 것은 그를 만드신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와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극히 작은 자도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무엇으로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했어요? 만드셨잖아. 그냥 만들었어요? 작품으로 만들었어? 작품. 하지만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거야.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고. 그러면 그 영역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 사람을 보이는 모습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 내면 안에 있는 죄와 그 사람 내면 안에 있는 상처와 그 사람 내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얼굴을 볼 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참고로 하나님은 이단에 빠진 자와 멀리하고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단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작품입니다. 말은 맞는데 함께하지 말래.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 무엇하라? 가까이 하면 죄 짓는 거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멀리해야 된대. 왜? 계속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죄 짓고 있어. 말로, 행동으로. 그러면 그 죄가 누구에게 흘러가? 같이 있는 우리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 없다. 내가 이단을 만나면 이단에 잘못 빠져있는 그 사람의 가르침에 내가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 가르침이 내 생각, 마음, 감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없다. 아이 목사님 그런 게,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가 마귀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게 왜 없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거에 영향을 받고 내가 그 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읽어봅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나와 있죠?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그들의 무엇을 지켜주십니까? 발을 씻겨주시고 섬겨주었습니다.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의 더러움과 허물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깨끗하게 씻어내는 행위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의 죄와 연약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는 거야. 그리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야. 이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급해? 빨리 말하고 싶어? 그 사람을 지적하고 싶어? 그거는 잘못된 내 육체의 감정의 반응인 거야. 왜? 기본적으로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오래 참는 게 기본이에요. 사랑이 때문에 인내하는 거야. 왜? 내가 말을 해서 그 사람이 고쳐나가기 이전에 하나님, 그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고침을 받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말로 인해 육체의 싸움이 되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라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아닌데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인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보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은 한 맥락 안에서 읽어야 되는 거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똑같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는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부터 15장은 하루 이틀 안에 말씀한 내용이기에 분리시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맥락 안에서 읽어야 한다. 그렇다면 예수야의 제자는 어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이겠죠. 많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만 내 제자인 줄을 세상에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가 짐을 지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되었다라고 하면 세상에 나아가 동일한 방법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누굴 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여러분들 새 것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은 나의 힘과 나의 애씀으로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한 것을,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여 이웃 사랑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